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가리켜서 네 가지 뿌다로 표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뿌다가 기쁘다이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감격과 기쁨이 그들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을 넘어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되더라.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기뻐하라. 구원의 감격들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두 번째는 미쁘다입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일들을 맡겨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또 행하는 그들에게 맡길 때 믿음직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직분을 맡게 되고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믿음직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바쁘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실하게 그렇게 행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 보면 바쁠 수밖에 없잖아요. 일부 예배 때 와서 교회에 눈이 온다고 하니까 먼저 와서 눈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 교회 공사하니까 토요일마다 나와서 먼지가 덮여져 있는 각 공간들을 닦고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바쁘게 일하고 또 심야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토요일 날 나와서 청소하고 또 주일 날 찬양대에서 교사로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쁠 수밖에 없지요.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꼭 눈, 코, 입이 또렷또렷하고 무슨 성형수술을 받아서 그래서 이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고 이 땅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맡겨진 일들 행하고 또 그렇게 바쁘게 주님의 일들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원하고 바라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삶,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요사이 TV나 인터넷이나 무슨 뉴스를 보면은 부정적인 뉴스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들이 더 많잖아요. 이게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평안한 삶으로 돌아가는가 했는데 바로 확진자가 또 늘고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다시금 또 이런 어려운 위축된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연말이 되어져서 또 부정적인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서로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말들로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되죠.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들이 더 많이 있다. 그 속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만 듣게 되다 보면 부정적인 영향들을 받게 되고 부정적인 영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사람들 안에 세상에 이런 이야기들만 듣고 살다 보니까 물론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한다고 해도 지역에서 먼저 의구심을 가지고 교회가 그래서 먼저 비난을 합니다. 교회에서 눈을 쓰는데도 어떤 분들이 나와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부정적인 그 소문들과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멀쩡하게 선행을 향하고 지역을 섬기기 위하여 시작한 일들까지도 비난하는 이들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 속에 믿음의 사람들 또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향하여 긍정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시선으로 먼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진을 보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그 사진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언젠가 좋은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나왔으니까 사진을 보내주는데 어떤 분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사진을 그렇게 찍었냐고, 그 사진 당장 내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풍경도 좋고 구도도 좋고 그렇게 찍어서 보내주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불편한 것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보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그분이 잘 나오지 않은 겁니다.
자기 얼굴이 이상하게 나온 겁니다. 표정이 이상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화를 내면서 사진을 누가 찍었느냐, 왜 그런 걸 올렸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냐? 내 자아상이 일그러져 있으면은 세상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부정적으로만 보면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어떤 사람을 향하여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평가하기 시작하면 의혹투성이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내 자아상이 바로 세워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진을 볼 때 내가 잘 안 나오면 그 사진 자체가 나쁜 것처럼 보여지고 평가가 되어지는 것처럼 내 자아상이 삐뚤어져 있을 때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고 사로잡혀서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또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더라. 환경을 바꾸는 자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려운 시대일수록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져 올수록 내 자아상을 아름다운 것들로 가꾸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의 자리 가운데 거할 때 역사의 고난이 가득하던 시대를 살아가던 때에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방 백성들에게 조롱당하며 그야말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리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보통 이사야서를 이야기할 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가장 단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약책이 이사야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전체 성경도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이것처럼 이사야서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바로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그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하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그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망하여진 자리 가운데, 포로된 자리 가운데 역사의 어둠이 가득한 그 시대를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내가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위로하라.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절정의 말씀으로 주셨던 것이 바로 이사야 62장입니다. 여기 보면 바로 희망과 기쁨과 또 영광스러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침체에 빠져 있었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게 폐허가 되어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존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빼앗겨 버리고 인간의 존귀함도 잃어버린 채 그들의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져서 개, 돼지처럼 그렇게 취급받으면서 그곳에서 살면서 자존감 자체가 다 무너져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게 아닐까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신 게 아니라, 너희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심장에 새겼노라, 내가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키리라 약속하시고 바로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찬 그 메시지를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 전하게 하였던 거지요. 그 자신도 낙심에 빠져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금 그들 가운데 회복시켜 주리라 약속하여 주었던 겁니다. 마치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성적표를 받았는데 그렇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성적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투표를 해서 뽑았는데 반장이 되어진 겁니다. 너무 기뻐서 빨리 집에 가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 그 영광스러운 환상을 내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 예루살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 모습들을 약속하여 주신 것, 이것을 내가 외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이방 나라들이 너희의 공의로움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뭇왕이 너희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곳에서 포로가 된 채 노예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그곳에서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억압당하고 포로된 채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오랫동안 포로된 자리 가운데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한 존중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도 다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간 식민지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70년이 더 지나고 7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식민지 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그때 배웠던 사람들, 식민지 사관에 의해서 가득 채워져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가르쳤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배웠던 사람들이 또 가르치고 또 그들이 그 지원을 받아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입하니까 민족적인 자존감이 무너져 있고 자학하는 사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 나라에서 해방되어졌는데 여전히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긴 세월을 70년 동안 그들은 바빌론 땅에서 포로된 생활을 하였던 거죠. 돌아왔지만 자기들을 향한, 자기들이 얼마나 그렇게 존귀한 자들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믿지 못하고 또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조그만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기뻐 여기시는 줄 아느냐,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손에 그렇게 아름다운 면류관과 같은 존재이고 그 손에 붙들린 왕관과도 같은 자들이라.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고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왕관을 만들어서 존귀한 자의 머리에 씌우게 되잖아요. 그만큼 너희가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히 여기고 있노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이제 새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포로된 자리에서 머물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새 이름으로 부르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에 보면 헵시바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헵시바라고 하는 말의 뜻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찬양대가 만들어지면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제가 2가지 이름을 주었습니다. 가도시라고 하는
성결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다른 하나는 헵시바 이름을 주었는데 찬양대에서 헵시바가 더 좋다 그렇게 선택했더라고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내가 너를 보면 보기만 하여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뿔라라고 하는 말은 결혼하다,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좋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의 백성으로 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너를 내가 헵시바라 라고 하고 내가 사는 그 땅을 그 집을 뿔라의 땅이라 라고 부를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이곳이 뿔라의 땅이라고 선언하였던 거죠. 여기에 보면 이 헵시바와 뿔라라고 하는 말과 대비되어지는 말이 그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닐까,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저주받은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버림받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줌마, 아주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화려하던 여인도 결혼한 다음에 그렇게 생활인이 되다 보면 아줌마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아줌마가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 버림받은 여자를 가리켜 아주바라고 하는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아주바가 아니라 너를 헵시바라 부르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 그 땅이 그렇게 황폐하게 무너지고 이제는 잡초만 무성한 땅이 되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땅을 영원한 언약의 땅으로 너에게 주었노라. 이 땅을 가리켜 뿔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황무지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세바마라고 하는 말인데 세마마가 아니라 버려진 땅이 아니라 황폐하게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땅이 아니라 바로 뿔라 생명의 땅, 또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뿔라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 잘못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실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 같고 그 땅은 버려진 것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하게 버려진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로 그렇게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버림받은 자들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헵시바라 뿔라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거죠. 어떻게 버림받은 자가 헵시바라 부름받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버림받았던 그 땅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담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뿔라의 땅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헵시바라 부르게 되어지고 그들의 땅이 뿔라의 땅이 되어지는 그 이유와 바로 그 계기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의 운명이 헵시바로 뿔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던 거죠.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내가 노력하여서 치장하여서 그래서 아름다운 자가 되고 그래서 헵시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 운명이 바뀌어져서 바로 아주바가 헵시바가 되어졌다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데렐라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데렐라가 세상에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신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계모 아래서 학대당하면서 그 언니들에게 온갖 수모를 받으면서 그 집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어지는 식모살이를 하면서 하녀처럼
부림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자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왕자가 그를 기뻐 여기고 그를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그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었던 거지요. 한 나라의 왕비가 되어지고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그를 멸시하던 이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를 부러워하며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바로 그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이와 같은 신데렐라 이야기의 원형이 되어지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바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바로 그 헤르몬 산지에 술람미라고 하는 곳에 살던 한 시골 처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을 하고 있어서 그 낮마다 포도원에 나가서 뜨거운 태양볕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얼굴이 검게 걸리고 또 아름다운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시골뜨기 이 처녀가 어느 날 신분이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그곳을 찾아왔던 목동을 만나서 처음에는 가난한 목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가 떠나간 다음에 그 목동을 늘 그리워하고 또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동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왕궁으로부터 왕이 보내준 화려한 마차가 오게 되었던 겁니다. 가면서도 그는 목동을 그리워합니다. 그분이 찾아오실 터인데 내가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 마지못하여 왕궁으로 가면서도 그를 그리워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왕궁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가 다시금 찾아오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왕이 불러서 나아갑니다. 가서 얼굴을 들어 보니까 바로 가난한 목동의 모습으로 자기 마을에 찾아왔던 그가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솔로몬 왕자와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아가서이지요. 이 술람미 여인이 시골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렇게 보잘것없는 내세울 것 없었던 시골뜨기 처녀가 어떻게 왕비가 되어지고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고 그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느냐? 바로 솔로몬 왕자의 사랑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그를 기뻐 여기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아가서는 단순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가 해석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던 우리 가운데 바로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오늘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세상에 속하여서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진 겁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었던 거지요. 버림받은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어졌는가? 버림받은 자라 불려지던 그가 어떻게 헵시바라 불려지는 자가 되어졌는가? 이는 주의 손에 의하여서 주의 손의 왕관으로 주의 손의 면류관으로 우리가 인정함을 받고 그가 너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젊었을 때는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걸 바쁘게 살면서 깨닫지 못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지면 그 손주들을 보면 보기만 해도 좋은 겁니다. 그 아이가 무슨 대단한 일들을 하여서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무슨 대단한 공로를 세워서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행복해 하잖아요. 그 앞에서 어줍지 않게 율동하며 노래 한번 해주면은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줄 거야. 너를 향하여서 뿔나라고 불러주겠다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바로 스바냐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받고 심판받는 자로 끝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기뻐 여기시고 그 뿔라의 땅에 살게 하시겠다 약속하였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굳이 관심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헵시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어려워졌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사는 그곳을 뿔라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자이고 저주받은 자이고 멸망받아 마땅한 족속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하여 함부로 이야기하며 판단하며 이 땅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향해서 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곳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겠다, 이 언덕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였던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교회의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서 여기보다 더 좋은 땅도 있었다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작년 재작년 뭐 그런 제안들이 와서 우리가 또 그것을 놓고도 그냥 너무 좋은 제안이고 기회이다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가지고도 토론을 하고 상의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던 이 땅의 소중함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를 헵시바로 불러주시고 이 땅을 뿔라의 땅이라 말씀하여 주셨던 그 언약을 우리가 굳게 잡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하여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있지요. 왕자가 그 왕궁에서의 생활이 너무 따분해서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거지와 한번 신분을 바꾸어서 살아보자고 이야기합니다. 바꾸어서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거지가 왕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있으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너무 불편해서 결국 거지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왕자가 비록 허름한 옷을 입고 움막에 머물러 살지만 그가 왕자였던 그 존귀한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결국은 그가 회복되어져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그냥 세상에 머물러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 존귀한 모습,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또는 지금 우리 교회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교회가 조금 더 누추한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격려하며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교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